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를 밝히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엄한 징계를 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하고 잉태시켰죠. 그리고 간음한 것을 또 잉태한 것을 숨기고자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해서는 안 되는 아주 사악한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고도 이제 다윗은 이 범죄를 계속해서 숨겼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기가 출산을 했으니까 이제 최소한 한 1년은 이제 이 죄악을 숨긴 거죠. 그 1년 동안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나단을 보내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실 동안 다윗은 이제 아무런 일 없는 것처럼 안식일마다 제사를 드리며 절기마다 제사를 드리고 늘 이제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일들을 행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이 죄악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지냈던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이 스스로 회개하지 않자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7절부터 9절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은 다윗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에 배은망덕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을 하셨어요. 그리고 10절부터 12절에서는 이제 다윗이 범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10절부터 12절에 보게 되니까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고 이제 나단이 다윗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은밀히 숨기면 이제 지나갈 것으로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살피십니다. 인간의 모든 숨은 죄악까지도 밝히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고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귀에 들리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나를 감찰하신다. 그것은 나를 이렇게 나의 죄악을 이렇게 찾기 위해서 마치 어떤 북한이나 그러한 악한 나라들의 감시하는 그 나쁜 경찰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니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또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항상 나를 주관하시고 살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조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음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죠. 이 자세한 내용이 이제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빈 다윗을 하나님은 죽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형벌로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그 아이를 치셔서 하나님이 그 아이를 죽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죄는 하나님을 거역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며 죄는 또 이웃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죄를 미워하고 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지옥 형벌은 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죄는 본질상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이고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죄를 미워하고 경계하고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죄로 인해서 다윗에게서 태어난 그 아기가 이제 죽게 됐는데 다윗이 범죄했는데 왜 그 아기가 죽어야 되는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아기가 죄 없이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죄가 없는데 무죄한데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아이인데 그 죄 없는 아기를 하나님이 죽이신 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랬을 때에 모든 사람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죠.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담과 하와는 그 범죄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부패성과 죄에 대한 책임이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들일지라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부패성과 죄에 대한 책임, 형벌받을 책임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들이 이제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인데 오늘날에도 이제 뭐 뱃속에 있는 태아들이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태어난 아주 작은 그러한 영아들이 유아들이 이렇게 죽기도 합니다. 그럼 그 아기들이 직접 죄를 지은 것이 없을 텐데 왜 죽을까 그랬을 때에 아기들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죽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기의 생명을 거기까지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아기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또 다윗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이 다윗과 또 밧세바 사이에서 솔로몬이 태어나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또 별칭을 여디디아다라고 이렇게 정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 주셨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이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대로 그러한 하나님이 선언하신 그 징계가 다윗의 집에서 이제 떠난 것은 아닙니다. 그 징계는 계속해서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다윗에게 징계를 내리실지라도 그 은총은 제하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에서 약속하시기를 범죄하면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시겠다 하시고 은총은 빼앗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가장 복되고 복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렇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의 복은 그 무엇으로도 끊어지지 않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해 주실까? 이사야 1장에서도 진홍같이 붉은 죄, 피와 같이 붉은 죄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해주시겠다.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너의 죄를 등 뒤로 던져버리겠다. 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분명히 그 예를 확인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구원이 이렇게 그 무엇으로도 끊어지지 않는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떤 정도의 구원의 은혜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져도 된다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더 미워하고 버려야 됩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는 범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복된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은혜를 주신 목적대로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게 도우소서.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